찬송가 302장 찬송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따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노를 저 깊은 데로茫茫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찬송가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주보에는 18절에서 25절로 나와 있으나 18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난의 끝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누구나 다 한 번씩은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고난을 안 겪는 사람은 없습니다. 3살짜리 갓난쟁이 아이도 자신의 인생에 나름의 고난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자신의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3살짜리 아이가 무슨 고난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아이에게도 나름대로의 큰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보다 제가 삶을 오래 살지는 않았어도 제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는 법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현재 고난이 있어도 장래에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광은 주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라고 쓰여 있습니다. 즉 영광이 이 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생각은 하나님이 이러한 영광을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이런 피상적인 생각이 아닌 심사숙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골똘히 생각할 때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래의 영광과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고난이란 잘 아시다시피 아픔이고 괴로움인 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괴롭고 아프더라도 우리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그 자체를 주시고자 하심이 아니라 다른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임을 생각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별것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나를 사랑하심에도 내가 지금 괴로움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한다는 증거입니다. 갓난아기를 목욕을 시키면은 처음에는 아기가 십중팔구 자지러지게 운다고 합니다. 엄마가 씻겨주는 것인데도 자기를 죽이려는 것이 아닌지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울음을 멈추고 오히려 물에 젖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기의 수준에서도 엄마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과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로 어마어마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데, 성경에 두 명의 인물을 한번 예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35장 16절에서 18절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에 준비되어 있나요? 네, 넘겨주세요. PPT 넘겨주세요. 네, 자 16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넘겨주세요. 17절. 그가 난산할쯤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18절.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자, 라헬이 누굽니까? 라헬이 누구의 부인인가요? 자, 교회 1, 2년 다니신 분들 아니시니까 잘 아시겠죠? 라헬이 누구의 부인이에요? 누구요? 헷갈리죠? 자, 라헬이 야곱의 부인입니다. 자, 야곱의 부인인데 라헬이 죽으면서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아기의 이름을 베노니, 이 뜻이 즉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었습니다. 아기가 생모 젖도 못 먹는 신세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던 아기의 아버지 야곱이 아기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뜻은 오른손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그 아들을 잡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베냐민은 유다 지파와 더불어 이스라엘 역사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한 군데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무엘상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너무 왔다 갔다 하면 헷갈리니까, 자, 앞에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비느하스 누군지 잘 아시죠? 홈리와 비느하스. 자,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이 가까워졌을 무렵 시아버지와 남편도 죽고 언약궤도 빼앗기게 됩니다. 아이를 낳으면서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이가봇이라고 지었는데, 이가봇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자, 라헬과 비느하스 아내의 차이가 무엇인 것 같으십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으십니까? 비느하스의 아내 옆에는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영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초청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가봇은 그냥 저주의 자식이 되었고, 라헬의 자식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든지 잘 생각해 보면은 고난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영광이 보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다 같은 고난이 아닙니다.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믿지 않는 이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 배에 탄 사람들이 전부 죽을 위험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고난이 닥쳤습니까? 배에 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이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고난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딱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 요나입니다. 하나님이 요나가 불순종할 때 물고기에게 삼킨당하는 고난을 주어서 그를 순종의 자리로 부르시고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한 고난이 있는데 요셉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형들의 미움과 시기 질투가 있었지만은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거짓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거쳐서 결국 애굽의 지혜로운 총리가 되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고난들은 모두 자신이 원해서 받은 고난이 아닌 전혀 원하지도 않고 무방비 상태로 받은 것입니다. 이런 타의적인 고난보다 귀한 것이 바로 자율적인 고난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스스로 고난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불이익을 감수하고 손해를 보면서 고난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난인데 대표적으로 성경의 인물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 것 같습니까? 누구일 것 같아요? 모르겠죠? 자, 예수님입니다. 다 정답을 알고 계시는데,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엄청난 불이익을 스스로 택하심으로 이 고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고난 뒤에 찾아올 영광과 기쁨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자처하고도 그리고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나머지 이 세상에서 나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에겐 그 고난의 시간은 잠시일 뿐입니다. 칼빈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생을 마감할 때 마지막으로 한 말이 오늘의 말씀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육신의 아픔, 죽음의 절망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입니다. 죽음의 터널을 통과해서 그리스도의 품에 안겼을 때 그 품 속에서 영원히 누릴 영광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제가 겪었던 고난을 좀 나누고 설교를 마치고자 하는데, 제가 18년도에 결혼을 하고 19년도 2월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19년도면은 2년 전이네요, 딱. 그리고 지금 이달 8월달 중순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2월달에 가졌는데 8월달에 낳았어요. 6개월 만에 낳았죠. 그러고서 일주일을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일주일 만에 아이를 보내고, 아이를 가졌을 때 저랑 와이프랑 생각한 것은 단순했습니다. 부모님 다 사역하시고 그리고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 돈 벌고 그냥 평신도처럼 지내보자. 단순한 생각이었죠.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그러고서 하나님이 아이를 치시더군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매일 교회 가서 낫게 해달라고. 응답 없습니다. 너무나도 조용하세요. 왜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아니, 왜요? 왜 우리 가족한테 우리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병원도 되게 많이 다녔습니다.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져서 아이가 뱃속에 있어도 수술이 가능하더군요. 대학병원 다 가봤습니다. 아산병원에서 가능하다길래 아산병원 갔습니다. 와이프는 계속 힘들어지죠. 아이는 아픈데 나는 아이를 데리고 있어야 되나, 이 고민을 엄청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그랬습니다. 그냥 일단 가서 낳자. 그래서 아이를 꺼냈고,
그리고 의사한테 말했습니다. 저희 도저히 안 돼서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 포기하겠습니다. 근데 의사 말은, 의사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일단 살려야 되는 게 의사의 사명이기 때문에 살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군요. 인천에서 아산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풍납동까지 거리도 만만치 않은데 왔다 갔다. 산후조리원에 있는 와이프 데려다가 같이 가고 왔다 갔다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의사가 말하길, 포기하는 건 알겠는데 우리도 윤리위원회라는 거를 열어서 우리도 살릴지 말지 고민을 해야 된다, 회의를 해야 된다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시간만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속 기다리다가 제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하나님한테 이 기도가 나오더군요. 하나님, 좋습니다, 알겠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사역 안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신 거면, 와이프가 사역을 안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신 거면은 알겠다고 할게요. 근데 하나님, 나 이거 빨리 안 끝내주시면은 나 진짜 안 할 것 같아요. 그러고서 하나님이 정확히 3일 만에 끝내주셨어요. 근데 참 하나님도 야박하신 게, 제가 제 얕은 생각으로 제 생일 전날에 끝내주시더라고요. 제가 생일이 8월 24일인데 23일 날 아이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회복이 되고 지금 와이프가 다시 임신을 했는데 그 아이는 너무 건강해서 정말 너무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스러운 마음이 들곤 합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고난, 그 고난이 그때는 모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이 끝나고 나면,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드실 겁니다. 앞으로 고난은 항상 옵니다. 저 또한 이 고난 하나로 이 모든 인생에서 고난이 끝날 거라고는 절대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고난의 끝에 인생의 마지막을 멋있게 장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고난이 와도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생각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생각하고 나중에 깨닫더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누구나 다 고난을 겪고 있지만은 그 고난이 지났을 때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고난이 끝나고 영광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나를 통해서 얻은 영광이 아닌 주님을 통해서 얻은 영광이라고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저번 주는 1부 예배 1년 성교 헌신 예배로 드렸고요.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수고하신 교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청청수련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교사분들과 임원분들 또한 축복하고요. 단기 성교는 29일에 영종교회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를 위해서 목원 가족, 이웃, 친구, 동료를 초대하는 그런 복된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는 경기대경 강남시찰을 순회하고 계십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40장 찬송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